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우리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5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나와 함께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을 이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너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은지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면 보입니다입니다. 기도하면 보입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 삶 가운데 보일까요?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며 어떤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고 계십니까? 오늘 기도하면 보인다고 합니다. 오늘 기도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인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고 그곳에서 기도하고자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조금 후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것을 아시고 그 고난을 감당하기가 두려운 일인 것을 예수님도 아셨고 어려운 일인 것을 알고 계셨기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준비하고자 지금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의 그 고난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아픔,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일시적인 단절, 그 단절이 예수님을 두렵게 한다는 것을 우리 이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어떻게요? 기도하며 준비하고자 지금 겟세마네로 가셨고 그것에서 기도하시고자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하늘의 능력을 갖고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처럼 고난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는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그 두려움을 이기고자 어디로 나아갑니까? 어느 자리로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조차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해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바라보며 절망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바라보며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이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듯이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셨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무엇을 깨달으냐면 고난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고난을 넘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우리는 그 고난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오늘 이 한 주간의 고난 주간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바로 기도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고난 가운데 희망을 바라보며 고난 가운데 절망이 아닌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모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조금 더 데리고 하십니다. 그리고 근심하며 괴로워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 3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이요.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에서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큰 고난 가운데 있으니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분별하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고난을요 피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두려움 가운데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나에게 임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민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끝이 아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 이 고난 가운데 내가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 고난을 나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며 그런데 나의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생각대로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계획이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라면 내가 고난을 감당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였다면 그 계획에 순종하고자 결단하며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살아가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요 너무나 바쁘기에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기도할 시간이 부족하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요, 우리의 시간이 부족할수록, 삶이 바쁠수록 더욱더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근심과 걱정을 바라보며 그것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삶이 너무나 평안하십니까? 그러면 평안한 삶을 붙잡고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는 기도만 빼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내가 해결하고자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자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자 또한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며 이겨내고자 우리는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도만 빼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은 기도하며 승리를 맛보셨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만 빼고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와 나의 계획으로 또한 내가 했던 방법으로 오늘을 살아가고자 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내 삶 가운데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붙잡고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괴로워하며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자고 있어요. 자고 있는 제자들, 특히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41절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41절이요.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요 왜 자고 있었습니까? 육신의 연약함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하였기에 마음으로는 원하였지만 그들이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승리하였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죠. 육신이 연약하여 그들은 시험에 졌어요. 시험에 짐으로써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있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마음으로만 결단하며 마음으로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으로 비록 연약한 육신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여기에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마음으로 결단하고 육신으로 순종하는 것, 이 일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육신에 속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마음으로는 결단할 수 있을지라도 육신이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코 쉬운 것 같진 않아요. 우리의 삶은 결코 쉬운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쉬운데 깨어있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럴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자들처럼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뭐라고 했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비록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한 시간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두 번째로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 4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이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 고난 가운데 내가 피할 길을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이 고난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도록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였다면 두 번째로 1시간 동안 주님이 기도한 후에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고난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인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데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아직도 이 고난을 나에게 고난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아직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변화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또한 내 삶 가운데 이 바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합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내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주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피곤하여 잠을 자았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두시고 세 번째 또다시 기도 자리에 나아가 또 동일하게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오신 후에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겠다 말씀하셨어요. 때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이제 그 때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때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구원할 그 구원의 역사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이제 감당하고자 그것을 그 일에 순종하고자 결단했어요. 그때 예수를 받는 유다가 대제사장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한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요, 도망치지 않으라 하세요. 자기가 잡혀갈 것을 아셨지만 예수님은 도망치거나 피하지 아니하고 순순히 잡히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은 유다에게 잡히셨습니까? 유다에게 잡히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잡히신 것인가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그 계획을 아셨기 때문에 유다에게 잡히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부활의 영광이 예수님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유다는 은30에 예수님을 팔죠. 그리고 그의 삶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비참한 죽음이 그의 삶 끝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기도함으로 이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에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요,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이 쉬우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 길이 너무나 넓은 길이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 길은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뜻대로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따라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보입니다. 기도하면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로서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보입니다. 기도하면 나의 삶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우리는 순종의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근심과 걱정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실 그 사명자의 길을 깨닫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 발견하며 우리가 내일 하루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무엇을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사명의 그 길을 깨닫고 순종하며 그 길로 걸어가고자 믿음으로 고백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가 바로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우리가 시간을 들이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잠시 잠깐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뜻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 교회와 열방과 민족이 변화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